자, 우리 5강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이게 자주 한번 봐주세요. 네. 끊겨버리면 이 시간에 지난번에 하던 거 잠시 연결해서 할게요. 네. 자, 창세기 첫째 날을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창조한 다음에 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근데 궁창을 창조했을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그러고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했는데 이 물과 물로 나누라.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누라. 어떤 물과 어떤 물로 나누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 예? 자, 이 부분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 그럼 이 얘기가 우리 전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 대기권 밖에 이제 물청이 형성됐는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신앙 얘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 물이 뭔지를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말씀이다. 말씀. 예. 성경은 이미 다 정답을 다 우리에게 기술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어요. 우리 손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다고 이미 말씀을 해놨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데 이 물을 왜 대기권 밖에 물을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이 물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도 첫째 날의 빛, 이 빛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말씀으로 빛 만들었다 했잖아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도 말씀, 둘째 날에 궁창을 짓는데 궁창을 나오게 하는 물도 말씀, 이 태어나는 이 궁창도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빛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물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 성경은 물이라고 표현된 말씀, 빛이라고 표현된 말씀, 궁창이라고 표현된 말씀, 나무라고 표현된 말씀, 강이라고 표현된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과목을 나게 하네? 그럼 과목이겠지. 물이 흐르네? 물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 채소가 나게 하네? 채소겠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만물을 지어. 그러면 그 지어진 것이 뭐라는 겁니까? 채소라는 거요? 채소라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채소라고 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돼. 예? 그러면 채소가 누구의 양식이에요? 사람의 양식이에요. 사람의 양식. 사람에게, 아담에게 채소를 식물로 준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모든 걸 기록해 놨어. 근데 우리는 채소는 채소인가 보다. 씨 맺은 과일은 씨 맺은 과일인가 보다. 날아가는 새면 날아가는 새인가 보다. 물고기라 있으면 물고기인가 보다. 짐승이라 있으면 짐승인가 보다. 광명이라 있으면 뭐 큰 광명, 작은 광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판단을 해버려.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니까.
이 광명을 왜 주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고, 채소를 왜 주는지 그 채소를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 강이 흐르게 하면 그 내 강이 왜 흐르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가야, 그 뜻을 알아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날 이야기도 똑같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물도 말씀이고 궁창도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주 대기권에 뭐 물층이 형성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펴셨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미 1장 2절에 땅이 나타나고 혼돈과 공허한 그 땅을 하나님이 운행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미 하늘도 그런 차원에서 궁창 공간이 이미 1장 2절에 전제되어 있어. 그런데 왜 둘째 날에서 궁창을 만드냐고. 이미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로는요,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있게 하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한테 왔는데, 그 빛으로 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낮과 밤의 세계인 나의 세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의 모습인데, 이 둘째 날에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물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궁창. 궁창은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자,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이면, 이 하늘은 뭐가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과고 동격으로 사용해도 돼, 사실은.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요? 모르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동격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했는데 이 궁창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하늘이 어디서 이제 있는다는 거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어놓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겨나. 이게 우리가 이제 알게 돼. 이게 영을 받은 자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분별이 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요, 엄청난 귀한 분들과 그냥 좀 목회도 아닌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 어떤 말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귀한 사역하는 것 같고 아무리 수만 명 목회를 해도 궁창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모르면, 이 말씀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나 한 명, 두 명 목회하고 있어도, 한 명, 두 명 없어하고 혼자만 하고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영 아래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영 아래 있는 자는 분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런 존재가 하늘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예레미야야, 저기 예루살렘 거리 한번 가봐라. 거기 제사장들이 득실득실 하잖아? 그런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있는가 봐라. 땅에 기어가는 새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입니다. 날아가는 새는 무슨 의미예요?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자기 뜻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향해 자기 뜻을 드리는 자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목회를 하느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거 절대 폄하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목회도 사실 중요하다니까요.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정말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요? 이 분별된 말씀을 소유했냐 이거. 이 분별된 말씀을 소유 안 하면 그 성도들 진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그 흥왕하던 교회들이 이 분별된 말씀을 전했으면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시카고에 있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리처치 리고어렌 목사님, 윌리크릭 처치 그 교회도 몇 년 동안을 설문조사를 했어. 뭐라고 설문조사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 있다고 하는지, 그 자기 교회 그 직분자들, 전도사들, 부목사들 진짜 동원해가지고 3년인가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했어. 그러고서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났으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 벤치마킹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아니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그런 깨달음 하나 있으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는지 못하는지 봐보니까 분별하는 존재가 없네. 우리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 예. 네. 아니 그 전에 옥 목사님. 그 목사님도요. 제자 훈련 얼마나 그 귀한 사역입니까? 저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 하신 이중표 목사 얼마나 귀한 사역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몇천 명 네 성도들 있지. 이중표 목사님 직접 한 거 그분 고백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했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도 당신이 제자 훈련 실패했다는 소리를 왜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제자 훈련,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말씀 분별하는 세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우리가 사랑의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말씀 분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실명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 제대로 분별해서 진짜 제자 훈련하고 있으면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박수 쳐야 되고 다 그 안에서 훈련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진정한 의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 아니요?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한 것을 무릎을 꿇어야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경륜이 뭔지 여러분 이게 알면 다른 것을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옛사람 안에서 감격하는 거, 그거 정말 귀해. 그럼에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도,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정을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이라는 거고, 물과물을 하고 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하늘로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세워지면 이것이 세워져야, 우리 안에 하늘이 세워져야 뭐가 되는 거요? 물과 물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야 물과 물로 나누어.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뭐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냐? 말 그대로, 자,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면 그래요? 하늘 위는 어디가 하늘 위고 하늘 아래 뭐 하늘 아래가 어디를 하는 아래라 있습니까? 내 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하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내 안에서 하늘 아래 세계는 나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 그러면 내가 인지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인지하는 말씀의 세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 이것이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아래 물이에요. 네? 내가 알아듣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말씀. 근데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의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뭔 말인지 상상력도 동원할 수 없어, 우리는. 예? 우리는 상상력도 동원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 창세기 이렇게 알기 전에는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 이렇다라고 해서요, 상상 자체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이 이제 궁창 아래 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꾸 궁창 위의 것이 궁창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세계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 여기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늘이 1층, 2층, 3층이 됐다 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3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1층, 2층, 3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고, 다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의 세계가 있을 뿐이요. 그러면 3층 천이라는 이 높은 경지의 은혜까지 사도 바울은 알게 하니까 그 은혜 세계를 갖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문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가 궁창 위의 물이고 여기가 궁창 아래 물이었어. 그렇죠? 한 단계 깨달았어. 이거 올라왔어. 여기서는 궁창 위의 물이, 여기가 궁창 위의 물이고 이 아래는 궁창 아래 물이요. 예?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이 위에가 궁창 위의 물이고 이 아래는 궁창 아래 물이요. 올라가면서 난 더 깨닫고 올라가면서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이와 같이 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안에 있을 때는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도 궁창이라고요. 모르는 세계요. 근데 내가 세 번째 말씀까지 깨달았잖아요? 세 번째 나팔의 말씀까지?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은 궁창 아래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궁창 위의 말씀이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뭐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이 궁창 위의 물, 하늘 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이건 뭐예요? 궁창 아래 물은 나의 영역. 나에게 허락된 말씀. 내가 깨닫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 아래 물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것이 궁창이 나타나야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게 가지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우리에게 나눠지게 한다니까요. 아멘. 어째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홍수 6장 홍수 심판 가면은 하늘에 샘물이 터지고 밑에서도 터지고 그래서 천하를 멸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늘의 것은 어디서 나오고 이 땅의 것은 어디나.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도 있는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요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실제 내 안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걸 적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밖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세계를 우리 안에 적용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까 우리 베드로 얘기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밖에서 이 세계를 알았어.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셔서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가감 없이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적용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드디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밖의 세계도. 그러니까 여러분 밖의 세계가 내 안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내 안이 이루어져야 밖에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밖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밖에 하나님을 아무리 경배하고 찬양을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내 안에 서려면은요, 그 찬양하는 세계, 그 경배하는 세계, 그 밖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고 은혜 입은 내 자신이 뭘 해버려야 돼요? 제대로 부인돼야. 사방의 길을 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실행하신다요. 실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 들어와야 내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내 안에 율법의 마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의 적용을 받아. 율법의 적용을 받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법의 잣대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명을 끝내버리면 성경의 의도대로 내가 죽음의 세계를 가면 그 율법의 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연합이 돼버리네? 생명연합이 되면은 이 율법의 마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주인만이 그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을 해.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 그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무슨 색이 하나요? 궁창이 열리고 그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에서 열려진 하늘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는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다 말씀을 분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물 들어오면 이 궁창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려지면 그 하늘에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과 나에게 허락된 영역의 말씀.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날, 예를 들어서 다른 날은 다 좋다라는데 궁창 둘째 날은 좋다라는 말이 안 하더라 이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둘째 날은 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뭐가 없어요? 좋았다라는 날이 없어. 아, 첫째 날도 좋았다라는 날이 없네. 이게 셋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있죠? 첫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은 사절에 있어요. 예? 사절에 예. 있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 좋았다라 있는데 지금 둘째 날만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궁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내 세계 이게 죄가 갈라지니까 이게 좋았다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안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면 실패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도요. 예? 그러면 궁창을 있게 하시고 그 궁창으로 말미암아 분별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분별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좋았다라고 안 했을까? 자, 정한 짐승을 얘기를 할 때, 이 굽이 갈라지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예? 이 굽이 갈라지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이 소 앞발 보면 이 굽이 두 개잖아요.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딱 두 갈래로 갈라지면 이게 정한 짐승이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굽이 방향을 가리킨다, 방향. 누구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 근데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십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이 신약에 가면은 자,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 나오죠? 이 세 개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고 옛사람은 납니다. 이 속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고 이 겉사람은 내 안에서 여전히 나의 옛것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 내 하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항상 이게 나눠진다니까요. 나눠지는데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같이 가면서 나의 것은 패하고 하나님의 것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것이 흥왕할수록 나의 것은 패하고 나의 것이 패할수록 하나님의 것은 흥하고 이것이 나의 세계가 패하면 패할수록 나의 세계가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 것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의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요. 그럼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요. 세 사람은 그리스도잖아요. 옛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것을 입잖아요. 그러면 새 것을 입는다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새 사람은 무엇을 입어요? 새 사람의 덕성, 도덕성, 이 심성,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규정하는 것을 가지고도 항상 우리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 이래버릴 수 있어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너무나 찬양을 많이 했어. 뭐라고 찬양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나는 없어졌다고? 또 이게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항상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나는 있으면서 나의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아까 우리 이 말씀하면서도 했죠. 창세기 2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는 항상 부인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것이 나의 길이요. 이 나의 길이 항상 낮으신 하나님의 길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는 내 것을 벗어버리는 모습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것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창조를 해. 하나님은 밤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의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아까 날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갈라가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 옛생명의 자리. 근데 그 옛생명의 자리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뭘 알아야 되는 거요? 사망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사망의 생명 안에 있는 걸 잊어버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가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려고 안 해. 왜? 그 땅이 기름진 땅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감격스러운 그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 깨달음의 은혜를 입으면 그 안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막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새롭게 발견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귀한 건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전해주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다?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거잖아.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보면 명확하다니까요. 욥의 수준도 안 되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의 수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콧바트는 거 있으니까 가서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거 지금 전해주려고 한다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직 사망의 땅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옛생명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 아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래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욥에게 야, 이것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욥 대신 죽어야 되는 거. 진짜 그 말씀 속에 들어갈라. 그러면 육신의 생명 끝내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된다니까요. 욥에게 너 그 하나님 말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어떤 존재였는데 내 친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 저를 누구만이 알게 하는 거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알게 해?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의 가르침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어도 우리끼리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하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불 덮고 이불소에서 이제 하루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때문에 또 울고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죄송스러우니까 내 자식 때문에도 울고 내 집사람하고 애들 때문에도 울고 다른 사람 그냥 너무 뭐 광대하게 하고 저기 하니까 내 친한 동료 목사님들 이들 때문에 울어요. 왜? 속상하니까. 나는요 얘기하다 보면 서로 조언의 말도 하지만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듣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가 여러분들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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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여러분 뭘 아멘. 말도 잘 솔직히 그러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해주겠어요. 아멘. 저는 저 나름대로 순종하는 거라니까. 주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가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아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궁창이 열리고 이 궁창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 하나님 영역의 말씀,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비로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러면 야 조금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생각 자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세계가 무슨 어떻게 구별되느냐? 안 그래요? 아니, 상상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말씀, 아직까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말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 둘째 날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는요, 아직 명확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아직까지 궁창 위의 물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모든 말씀을 저는 풀락 안 해요. 나에게 알게 하신 것만 알게 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에 알게 하셔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제가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는요, 거의 다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었어. 처음 강의했으니까. 그 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야, 창세기 강의를 해라. 창세기 처음부터 너희들이 말씀을 나눠라,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더나, 주님이 하시라면 해야죠. 그리고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그 시간에 제가 2번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 이 말씀을 계시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2번 말한 때도 있었어. 그것이 그 현재로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허락된 말씀이요. 궁창 아래의 말씀이요. 근데 아직도 허락 안 된 말씀은 내가 명확하게 안 깨달아지는 말씀은요.
그게 궁창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부분이 있고 알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기서 둘째 날이라.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는데, 이 분별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녁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녁, 밤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밤을 맞지 않으면, 내 세계에 저장되지 않으면, 이 말씀 세계에서 더 이상 진보가 안 돼. 더 발전이 안 돼. 셋째 날을 절대 안 열려. 그러니까, 자, 첫째 날은 예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다? 하나 되다. 연합하다. 자, 이제 둘째 날은 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 반복하다. 이거 지금 다 위에 거 히브리어 말이야. 예, 예. 헬라어 말이야.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전부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날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하드라는 단어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것이 연합되는 거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하루에 하루, 한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아까 얘기했죠? 나의 밤은 빼버리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 거룩한 날, 그 하나님의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한 날 한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 반복의 의미가 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반복의 의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가르침 아래서 이뤄가는 거죠. 반복의 의미가 그럼 둘째 날을 이어준다는 거죠. 둘째 날. 둘째 날이란 이 뜻 자체가 반복되는 거. 반복하다, 변하다. 이게 반복해서 변하지 않으면 둘째 날이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첫째 날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죠. 또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것이 사실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 창조의 일하심을 가지고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 부인하고 나를. 예,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간 자에게 더 큰 셋째 날, 넷째 날 있게.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다. 내가 첫째 날 죽을 때 더 큰 둘째 날 있게 하고, 또 죽을 때 더 큰 셋째 날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복의 의미가 이 둘째 날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받은 것으로 누리고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부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주셔요. 그럼 그 면류관을 그냥 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 나한테 면류관을 줘버렸어. 생명의 면류관을 줬어. 그러면 그 면류관 쓰고 자랑하고 다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것을 벗어서 도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에 면류관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면류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준 자체가 그 말씀에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면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그 면류관의 왕노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에 계신 분에게 드려. 이것이 저녁을 맞는 거예요. 네? 저녁을 맞으니까 아이고 요런 봐라 면류관에다가 다시 보석을 몇 개 더 해갖고 더 휘황찬란한 면류관을 만들어서 둘째 날 면류관을 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면류관 가지고 왕노릇 하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선다는 소리는 있지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면류관 주신 자체는 그 면류관 주든 안 주든 그 면류관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주님 나는 이 면류관 죄송스러워서 못 써요. 가력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버리니까 다시 보좌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요런 봐라 그러고 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한테 더 큰 유혹을 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첫째 날, 이 창세기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이야기가 나에게 첫째 날 창조는 나에게 둘째 날 창조를 나에게 셋째 날 창조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모습이 저녁을 맞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날에 센이에요, 천이에요? 센이. 예. 반복하다. 예. 그래서 제가 센인지 무엇인지도 자 잠깐 봅시다. 네, 센이 맞습니다. 제가 몸은 잘 모르니까 여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왜 저녁이 되면 아침에 그냥 쉽게 그러는 것보다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게 사실은 생명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부인을 못하면 내 자신을 부인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도 내 땅을 내어드리는 것도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도 다 내 부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내 자신의 부인만 하면 모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는데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만 거기서 내가
온전한 부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로는 온전한 부인 참 쉬운데 진짜 이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생명 사실 끌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우리 짐승들을 보면은 강아지는 멍멍 짖고 살아야 돼. 안 짖으면 강아지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 사람도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나의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자, 야, 너는 네 본능대로 해. 네 본능대로 해. 우리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해. 뭐가? 거짓아비가.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내 옛사람을 절대로 벗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있도록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느 분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창조를 하게 하지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으면 그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와요, 안 와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명 창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건방지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말하는 의미를 좀 보시면 돼요. 100% 내가 한다.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하나님의 생명체를 100% 내가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100% 하나님만 하신다.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아니 그럼 그 말은 좀 들을만하다 이제 이러는데요. 그래. 근데 물론 그래요. 100%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근데 100% 말고 그냥 모두라고요. 모두. 모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금 말씀 깨닫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100%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말하는 100%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전사님?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억만분의 1%도 할 수 없어. 왜? 창조는요, 창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피조물이 뭘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를 내가 100% 한다고 이 말한 의도를 좀 새겨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마리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 부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 안 하신다니까요. 목회도 내가 아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하던 목회 그만둬라 저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응? 저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인지하면 저는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도 나는 죽었고 하나님만 사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해.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목회도 내가 하고 전도도 내가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해. 여러분 그런가 안 그래? 여러분 자신 잘하면 성찰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의 부인을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지만 욥에게 허락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도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넘어서 영원히 보관되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 영원한 부활의 세계, 눈으로 대면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의 세계, 그 세계를 소유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응? 그리고 그 세계에 안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를 못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그 권세와 그 위엄을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창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륜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 주고자 그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1, 2년이면 저는 말도 안 해요. 최소한 3년, 5년 넘었다면은 그 사람은 변명 못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최소한 3년, 5년 넘었다면 그 사람은 변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실제로 제대로 부인하고 잊지 못한 것을 뼈저리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금고가 있어, 금고가. 금고가. 여기 다이얼이 있으면, 여기 다이얼 변호만 딱 맞추면 금고 열려지면, 그 금고가 더 이상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이 금고 열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궁창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 내 세계의 말씀, 자,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요만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몇 소절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몇 세절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된다 해보세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가히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몇 소절만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지면요,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 하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 지금 현재 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깨닫고 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다, 이 쓸만한 말을 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욥의 상태만큼 믿습니까? 우리 사도들 상태만큼 믿습니까? 없죠. 사도가 아니라 사울, 응? 율법에 흠이 없는 사울, 그 상태만큼이라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하면 그 사울을 하찮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다 그냥 가면 돼. 자기의 세계가 어떤 세계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육신 벗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주신 거예요.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로 안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안개를 충만히. 근데 그 본인한테는 그것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고, 그게 질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주셔서, 야 이놈아, 네가 말씀 볼 줄 알아서 네 눈 떠있냐 감아져 있나 한번 봐라. 눈 감겨보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흑암 자체인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다시 떴을 때 이제 뭐라는 거, 바로 담배색이 들어가서, 야 예수와 그리스도인 걸 전해버리네. 모든 유대인들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놀래보잖아요. 야 저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 모두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이 사울의 상태가 사실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욥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의 상태라고 폄하하고 똥같이 버려지는 상태라고 폄하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상태는 똥같이 버려질 상태라고 폄하해야 하네요. 대단한 거죠. 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폄하 안 한다, 욥은.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의미적으로 보면 욥의 상태와 사울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옛날 축복을 욥은 전부 다 회복을 하는 것이고, 옛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제 바울은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안 부인하고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안에 있다고, 야 나하고 변론할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목에 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목을 힘을 준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한다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바울과 같이. 누가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다 그 길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둘째 날의 말씀, 궁창이 나오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두 번째 날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한다는 말씀 알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받은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주는 의미대로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겠다는 생각이라도 가져야 돼. 예? 내가 이렇게 알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듣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되겠다. 이 사상이라도 가져야 돼.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백이 진짜인가?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고백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들려주기 바라면서 오늘 이 둘째 날 창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